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여러 재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항상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51강 다니엘서 11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구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할 때 언제 뛰는 주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지구 역사상 온 우주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아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악의 세력이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전략과 정체를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백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잘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창조 때부터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대리자들을 세워서 공격해 왔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셨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책인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에 있는 예언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마지막 시대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시대로부터 있던 예언이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백성들이 앞으로 이 교환권이 어떻게 마지막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 확실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이 로마 시대까지 전반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까지 공격한 내용을 다니엘서 11장 1절로 22절 전반부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후반부에는 핵심 세력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교회를 공격할 교환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교환권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시대 이전까지의 교환권과 중세시대 이후의 후반부의 교환권이 있는데 전반부의 중세시대의 교환권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알려주셨냐 하면 이 마지막 때의 교환권이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세력이 교환권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교환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환권이 중세시대 교환권의 모습과 마지막 시대에 다시 등장하는 교환권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교환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황권의 뿌리가 되는 중세 시대의 교황권을 정확히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기만당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교황권이 등장하였을 때 그 기만에 속지 않고 이 세력에 대응해서 우리가 선악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중세시대 교황권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교황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뿌리부터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은 모습을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교황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황권에 대한 이미지가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이 따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세력. 그러나 성경은 이 교황권의 뿌리를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중세시대의 교황권을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실제적인 군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중세시대에 이 교황권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리고 이 교황권이 무조건 적군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황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세력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는 신성모독을 하는 그리고 특별히 사제 독신주의를 하나의 교리로 채택하는 세력이고 정치권과 특별히 결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며 이교의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력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이 세력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시대의 교황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말세에 사는 남은 무리로서 과연 이 교황권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예언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황권은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그가 남방왕으로부터 찔림을 당했지만 몰락해버린 중세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 프랑스 혁명의 세력에 의해서 몰락한 것 같지만 마지막 시대에 그가 몰락한 이후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나라들처럼 한번 국가가 몰락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황권은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시 재기할 거라고. 여기 보면 힘을 겨룰 것이나 그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비록 몰락할 것이지만 다시 이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 여러분 죽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 대부분 죽지 않겠습니까? 찔림을 당했을 때. 그러나 성경은 죽지 않고 죽을 것 같았으나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황권의 재기를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에 131년 만에 라테란 조약으로 인해서 교황의 바티칸 영과 그리고 국가로서의 그 모든 것을 되찾고 서서히 재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단계로 교황이 그냥 재기, 일어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마주가서 자신을 찔렀던 세력이었던 그 남방왕의 세력을 도리어 역습하는 그 모양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무신론 세력에 이어서 탄생했던 공산주의를 그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은요 양대 세력이었어요. 온 세계가 거대하게 두 세력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엄청난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마주 나가서 침공하겠다.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산권을 무너뜨린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몰락했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라테란 조약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재기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 교황권이 하나의 연합을 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그 내용. 스탈린 동상을 쓰러뜨리고 순식간에 물이 넘친같이, 그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친같이.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나 여러분 이 물이 넘치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는 순식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홍수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공산권을 무너뜨릴 때는 너무나 단시간에 순식간에 무너뜨린 그 모양을 그대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로운 땅. 근데 영화로운 땅은 어느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땅, 바로 미국을 의미했고요. 이 교황권의 세력이 재개한 것도 놀랍고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절대로 동맹 관계가 될 수 없는 미국과 동맹 관계로 미국을 점령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과 미국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공산권을 무너뜨릴 때에는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라는 좀 거세게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라는 묘사를 통해서 미국을 점령할 때는 똑같이 점령할 것이지만 점잖게 들어가서 천천히 화친하는 모습으로 미국을 점령하는 이 교황권의 모습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 아닙니까? 소련도 무너뜨릴 만큼 최강대국인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황권에게 점령당할 수 있을까? 왜 미국은 교황권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보일까요? 미국은 자칭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왜 교황권에게만은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걸까요?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요, 무기가 너무너무 최첨단으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국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순식간에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무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첨단 무기로 서로 왔다 갔다 싸움을 하게 되면 남아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강대국 간의 전쟁은요, 무기를 통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제재라든가 통화 경쟁 등을 통해서 경제 전쟁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싸웁니까? 통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러면서 이런 양상을 가지고 그 힘의 세력을 서로 겨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무기로 싸우는 전쟁과 경제로 하는 전쟁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무서운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공산권이 몰락했던 그 원인도 바로 경제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이 경제 전쟁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몰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복되는 그동안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가 몰락했을 때 비로소 몰락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참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소련을 그렇게 무너뜨렸던 이 세력이 미국도 똑같이 이러한 경제 전쟁으로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은 이미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교황권에게 지배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만 무력으로 하는 전쟁보다 이 경제로 하는 전쟁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 이러한 미국이 말이 동맹이지 동맹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 누굴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죠? 네, 이것도 하나의 상징일 텐데 에돔, 모압, 암몬.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이슬람의 조상이 된 거고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큰아들이 에서고요. 그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굴까요? 롯.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죠? 네, 조카 롯. 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도망가서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옆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들. 예. 근데 여기 보면 별로 좋은 어감의 나라가 아닌데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인척 관계이면서 이게 유기적인 잘 알고 있는 관련된 그런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서는 이런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던 이런 여러분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 안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아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비록 안식일 기별이라든가 이 재림 기별에 대한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반 천주교나 개신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들에게 언젠가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이 전달될 때가 되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에게로 넘어올 그 얘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요. 바벨론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많은 개신교들과 심지어는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여러 종파들 속에서도 양심껏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라는 그 외침의 기별이 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이 맺혀질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진리 백성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가을 낙엽처럼 제가 요즘에 산에 가보면요. 그 무성하던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막 수북수북 쌓여 길이 다 덮을 정도로 쌓여져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가을 낙엽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찬미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고요. 아무리 진리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오늘 지금 재림교회에 있다라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남은 무리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신앙은요. 오늘의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오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흔들림이 올 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미국까지 점령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첫 번째로 교황권이 재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 공산권이 무너질 것이고요. 세 번째로 미국을 점령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예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한 예언들이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 시대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 개를 다 두 눈으로 목격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황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영화로운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서 그치 않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점령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국가들끼리 어떤 나라도요, 다른 나라에 간섭을 받거나 종속되고 싶은 나라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른 나라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다른 힘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들 자체가 없어요. 미국이 가장 힘이 세지만 중국에게 조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러시아에게 좀 제재를 가하고 간섭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북한도 미국이 힘으로 조금 간섭을 하려고 하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요, 미국에게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게도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주권의 침해를 받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른 나라에 종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만하고 홍콩을 간섭하려고 해도 계속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어떤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도 다른 나라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세력이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교황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손에 펴리니 자기의 손아귀에 온 세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소련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것처럼, 미국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자신의 손에 쥐려 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아무도 다른 나라의 작은 나라조차도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세계의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교황권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황은요, 이렇게 온 세상을 자신의 세력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전쟁이나 무력으로 점령해 가지 않을 겁니다. 보통 싸움은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이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을 건데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무기,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할 것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기에 보면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황권의 권력이 확대될 것을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라는 결정적인 예언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은 영화로운 땅의 반대말입니다. 네,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만 교황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무신론의 대표 나라 아닙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냐라고 했던 무신론의 대표 나라를 이제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황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공산권, 대표적인 무신론 세력이 어디입니까? 러시아나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도요,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무신론 국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지금은 다 술집과 유흥시설로 다 바뀌고 있고요. 더 이상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가가 무신론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이러한 나라들을 통제하고 그 밑으로 지배한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통해서. 이거는 금과 은은 인류 역사상 하나의 화폐 역할을 하면서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통해서 마지막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예언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경제권을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신저가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권이 온 세상의 돈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통제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요즘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교황 세력이 한 나라도 아니라 온 세계를 주물럭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겠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 권한인 개인의 자유를 취하기보다는 국가가 알아서 먹여 살려주도록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반납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개개인의 자유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개인보다 사회나 집단, 국가 이것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법령, 개인의 어떠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상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맡기면서 탄생한 것이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로 온 독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도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무솔리니라는 독재자를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파시즘, 똑같은 전체주의로 국가가 우선인 이 개인의 자유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그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탄생 자체가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개인의 자유를요,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조차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미국의 경제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자유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스스로 시장이 자유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 자유경제 체제가 미국의 주요 이념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1929년 미국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이들은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 경제공황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제로 통제 경제정책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자유를 먹고 살기가 힘들자 국가가 알아서 먹여 살려달라고 무조건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가 동이 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 값이 300원 하던 게 막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누가 여기에 개입합니까?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수량을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수출도 금지시키고 제가 우리 애한테 마스크를 좀 붙여주려고 했더니 반출 금지예요. 마스크를 그 당시에는 소포로 붙일 수도 없고 법으로 국가에서 강력하게 막는. 그래서 뭔가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 미국은요, 이런 헌법하에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과 출판, 종교, 집회, 청원의 권리를 아무도 규제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조는 뭐냐면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놓은 나라인데요.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이러한 비상사태가 되면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올해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이제는 7,000명을 막 넘는 그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회는 지금 세상을요, B씨, A씨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해가지고 이 지구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위협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또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프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국경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국경 간에 다닐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 폐쇄가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동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이 감소되고 소비시설에 대해서 카페니 음식점이니 지금 다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로 인해서 소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근데 소비 감소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이 감소가 되겠죠?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을 고용합니까? 고용하지 않습니까? 고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감소는 다시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또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겠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가 붕괴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3대 경제 주체인 가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체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이 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제공황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1년 9월 1일 경향신문에 보면 비정상적인 호황,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좋으십니까?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요, 인플레이션 신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신호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돈을 쏟아 부어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했지만 이 엄청난 돈이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당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몇십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라마다 이 재난지원금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거의 3,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35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개인당 350만 원. 그러면 한 가정이 4식구면 한 가정당 얼마를 받은 겁니까? 1,400만 원. 한 가정당 1,400만 원씩 국가가 돈을 푸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때가 지나면 비정상적인 호황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거품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고 그거 아니라도 미국은 최대 채무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부양책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서 미국은 스스로 이 채무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몇 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우리 1인당 국민 빚이 236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붙어서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리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1인당 1250만 원.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2021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지난주에 제가 1인당 국민 부채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천만 원.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빚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미국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나라들 보이시죠? 저 국기 맨 위에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1위가 미국이에요. 그렇다면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굉장히 의외죠? 일본도 지금 국가 채무 때문에 디폴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빚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빚으로 온 세상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몰려왔고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점 국가의 위기 상태는 힘들게 가고 있는 몰락의 위기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결국 그 빚으로 인해서 누가 온 세상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돈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교황의 경제력 아래 굴복당하지 않을 나라가 없음을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력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할 또 하나의 교황권의 무기는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평상시에는 교황권에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그런 경신을 지금은 수도 없이 갈아치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각종 재난과 천재지변은 누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뤄내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 너무나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와 함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징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징조를 사단이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 징조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사탄. 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왜 이렇게 재림의 징조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 알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를 보내는 걸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천재지변은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산불이 일어난다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과 슬픔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함으로
자신의 수확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이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단이 이런 계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험과 고난들은 사단이 주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시험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재난과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불러온 이러한 재난들임을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래서 여러분 욥 알고 계시죠? 보통 시험들은 이런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시험을 당하지만 사단이 아무 죄 없었던 욥을 시험했고요.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을 시험했고 다니엘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렸던 것처럼 사단이 이러한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만 그러나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여기 보면 분명히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이변을 일으키기는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처참한 천재지변을 이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런 것을 일으킬 때 다 막으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다 막으실 수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러한 사단의 천재지변을 하나하나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죄로 인해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막으면 그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일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경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뿌려놓은 결과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하게 하는 그 기회로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오늘 이 두 가지 것을 서론적으로 공부를 했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다니엘서를 눈만 뜨면 매일매일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살 수 있는 엄청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굳게 고정시키시고 천상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비록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언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